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구원과 희망을 약속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어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애통으로 이야기를 바꾸십니다.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죠. 무기또 골짜기에서 참으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온 유대가 통곡하였듯이 메시아를 잃은 그 아픔을 온 땅 각 족속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나단의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레위의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시므이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모든 남은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라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임하는데 이것은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 모두가 통곡하며 우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죠. 죄악이라는 말이 우리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찔렀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잖아요. 그것을 찌른 것을 보았다,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스가랴 이 부분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예수님의 가슴을 심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그게 곧 자신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곧 나를 찌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시아의 가슴을 찌를 때 그것은 예루살렘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파괴하는 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12장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같이 현명하고 준수한 자를 잃어버리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자신들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겪어야 될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떠난 자리에는 탄식과 좌절이 자리 잡고 희망 없는 그 삶은 오직 탄식으로 가슴을 치는 고통만 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제가 찔렀습니다. 그것을 지워주소서. 이런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을 어둠으로 묘사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그 댄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댄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 그날 하늘은 빛을 잃었고 애통함으로 사람들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 그 죄악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은 따로 다 울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뭔가 빠졌어요. 백부장도 탄식하고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들도 가슴을 치면서 떠나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세부터 따라봤던 여인들이 다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예루살렘. 거기에 지도자들. 이들은 애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렇구나. 모두가 애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각 따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는 통곡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죄악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탐욕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게 하고 거들먹거리는 교만은 참된 희망과 생명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모두가 각 사람이 메시아를 잃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의 술수와 하나님을 향한 이죽거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가슴을 찔렀는데, 그래서 그 심판으로 혀를 깨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혀까지 깨물 정도인데,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더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선지자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거리에 이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찌른 그 아픔은 나의 아픔을 찌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아픔을 찌르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이게 사랑인 거죠. 성령께서는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식 셋을 낳고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아픔을 모르는 거죠. 내가 아파봐야 아픈 거구나, 이게 아는 거죠. 찬송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처량, 고남, 슬픔, 외로움, 이 상한 감정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멀리 갔으면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멀리 간 건데, 근데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요. 하나님의 가슴을 푹 찌르고서는 나는 멀리 멀리 떠나요. 그게 나의 자유라고, 나의 행복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고 거역하는 인간이 바라는 바란 말이죠. 그런데 도리어 처량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안식을 얻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무리 부인하고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 아니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량하고 고온하고 슬프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드렸구나. 그래서 내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깨달으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이 상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에, 그 가슴을 찌른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그 순간에 따로 모두가 통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단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의 10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내었도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완고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담념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 우리 안에 먼지만큼도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들이 그 미안함을 가슴에 품고 가슴을 치면서 간구하는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희망을 죽였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찌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상처를 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따로 애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희망, 놀라운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오늘 선지자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마음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애통하는 자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달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나의 가슴에 품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기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은총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희망과 기쁨의 그 잔치를 우리가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